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 바울은 청년 시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증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생명은 최후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가 오면 빨리 모든 거 주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마지막 것인데, 바울은 젊을 때 벌써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이제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부총리를 이렇게 만드는 팀에 들어갔었어요. 이제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만드는 팀에 들어가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제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좋은 위치에 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말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그 말씀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사임하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중에 아버님께 물려받으셨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이제 사명교회라고 바꿨어요. 그 교회 가면 평택에 있는데요. 그 교회 가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좀 예쁘게 간판도 바꿔놨는데 옛날에는 공상단처럼 빨간 글씨로 사명교회 크게 써놔가지고 무슨 공상당 어디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께 받은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젊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 AD 61년경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중년이 넘어갈 때, 그때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의 뒤에 있는 건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나는 천천히 달려가고 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향하여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빌립보서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AD 67년경, 66년이나 67년경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마지막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제사와 같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릴, 내 목숨을 드릴 순교를 할 그날이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복음을 위하여 받은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중년이 됐을 때는 이제 내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부러운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 때에 그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때의 뜨거움은 믿을 수가 없어요. 감정적일 수도 있고, 결혼하고 변하고 자식 낳고 변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많이 보아왔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다. 이제 이 바울은 지금 67년경이니까 네로 황제 치하예요. 네로가 이제 그 64년경에 그 로마 시가지가 불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짐승을 네로 황제로 봤었어요. 그래서 666 이제 그 뒤에 네로 황제를 지목했었어요. 네로 황제의 이름도 666이랑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네로 황제보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는 로마의 5번째 황제고 도미티아누스는 11번째 황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난을 받을 때 그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역을 다 금지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혹독하고 가혹한 박해를 했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네로 황제는 이제 잽이 되질 않아요. 네로 황제는 이탈리 로마에서만 한정돼서 그렇게 했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이 666 하면 무슨 짐승의 표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표를 찍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에게 표를 찍는 것이 짐승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그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했고 이제 매매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전통적인 어떤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 이야기예요. 어떤 특별한 마지막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올곧은 목적은 희고 깨끗한 새한포를 입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 면류관이라고 했고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재판장 앞에 다 서서 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그는 심판하는 권세를 다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왜 충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마지막까지의 일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성장한 그리스도인들, 아직 어린 아기에 속한, 아직 유아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집 사고 땅 사고 식 가고 장가 가고 소 사고 밭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속히 흘러가고 있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날수는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지 않았는지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평생 살 동안 그렇게 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 모함한 적 없고 속여 뺏은 적 없고 그렇게 큰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삶으로써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항상 같이 있어요.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시는 중이십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나올 때 한 번도 이렇게 유쾌하게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올빼미라 원래 이제 그 사람이 올빼미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새벽 예배를 했을까 하나님 자신할 수가 없어요. 네. 전에 어떤 분이 농담을 하는데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오늘 교회를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너는 담임 목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는 담임 목사니까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젊을 때 혼자 새벽 예배를 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 젊을 때 이제 혼자 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평생 새벽 예배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혼자 새벽 예배를 가니까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이제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제 평생 뜨거운 신앙생활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 새벽 예배 하게 해달라고. 그때는 이제 목사 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바람에 평생 새벽 예배 붙잡혀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여행 좀 많이 다니십니까? 물어봐요. 새벽 예배 때문에 못 갑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못 갑니다. 우리는 이 목회를 결혼을 하고 한 십몇 년이 되도록 1박 2일인가 거기 한 번 어디 간 적밖에 없어요. 다 일 때문에 갔지만 여행이라고는 못 가요. 그냥 묶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여기고 평생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위해 살고 남이 뭐라 그러든 새벽에 일어나서 올 때마다 괴로움을 느껴요. 그러나 돌아갈 때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크고 작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고 그때 내가 너를 보았느라고 또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바울처럼 큰 영광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승리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